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주의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 거죠. 갈등과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대안이 아니다. 그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미칠 것 같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겨우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 나는 정말 무능하다. 나는 어렵다.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이 상태가 바로 샬롬이 깨뜨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샬롬이 있어야 안전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깨뜨려지면, 여기가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깨뜨려지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행복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눈도 다르게, 표정도 다르게 바뀌어갑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일단 장기가 멈춥니다, 여러분. 마음이 샬롬이 가득 차지면,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가득하면 장기가 편안하게 움직여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그 소화된 것이 온 몸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속이 시끄럽고 짜증이 일어나면 일단 장기가 멈추어집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의 위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정말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분은 예수가 필요한 분이십니다. 직장에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차라리 직장에 오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가 대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이렇게 원리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야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는데,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예배도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배우면 내 삶이 예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늘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3은 4다 매번 배우지만 1 더하기 1 문제가 나오면 늘 3으로 쓰는 거죠. 늘 틀리게 됩니다. 배우지만 늘 틀리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미 그것이 습득으로, 지혜로 다가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창조주가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까지도 참아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배워야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면, 다시 내 자신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이, 내가 하기 귀찮고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비워내야 합니다. 천불 나는 것도 비워내야 되고, 짜증나는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기 싫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묵상하셨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토요일.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올해만큼 강렬한 적이 없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0달 뒤면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 성별이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지으라고요? 예수라 이름으로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당시는 이 전 세계 고대 근동 아시아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떤 말을 자신의 언어로 채용했냐면 헬라어는
지금의 그리스 언어를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리스 땅을 헬라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즉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스라엘 땅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유대인의 언어는 히브리 언어인데 이 예수를 히브리 언어식으로 바꾸면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니 예수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의 이름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영어나 성경 이름이 사무엘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한자로, 그 당시에는 한자로 이름을 적었잖아요. 사, 무까지는 괜찮은데 L을 찾아보니 옥편에 L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이름을 뭘로 지어요? 삼열로 짓는 겁니다. 영어식은 또 성경식은 사무엘인데 한국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 삼열로 지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식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하니 예수로 바뀌어져서 붙여지는 겁니다. 근데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대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복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짓지 않고 본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친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자를 풀이하면 큰 대자에 복자.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라 라고 지어준 겁니다. 이름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 이름은 기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식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면 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무슨 3, 무슨 8, 무슨 9, 무슨 7 들어가면 다 어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기칠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칠칠이 뺑기칠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은지. 근데 중고등부 갔더니 중학교 때 더 강력한 별명이 붙였습니다. 칠뜨기. 그 칠뜨기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아니죠. 조연인데 약간 뭔가 하나 부족한 아이. 그 칠뜨기가 드라마가 한 1년 넘게는 했습니다. 아주 히트를 치는 바람에 제 이름이 칠뜨기로 1년 이상 갔습니다. 근데 칠뜨기가 끝나자 더 강력한 것이 나왔습니다. 영구와 땡칠이. 심형래가 영구와 땡칠이를 이야기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 되는 겁니다. 영화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제 이름은 구슬기자에 7 7자를 써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구슬 7개, 7별의 주인공이 접니다.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기칠이. 그때는 몰랐는데 제 이름이 너무 추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믿음의 일대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기칠로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7뼈를 손에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7뼈를 또 친절하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목회자를 의미하죠. 제가 교회에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말은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이름의 비밀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백성이로 우리를 지키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얼마나 권세가 놀라운지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있는 왕들은, 역대에 있었던 왕들은 백성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걱정스러운지,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의 대안이 무엇인지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 그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 보내실 정도로 죄는 우리 안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주가 망가뜨려질 정도로 최악입니다. 최악.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강력하게 일으킨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 제가 살다 왔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가보면 바닷가에 따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따개비를 한번 떼보려고 젓가락이든지 짝대기든지 막 하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외부의 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 바위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는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게 따개비의 성질이에요. 죄가 마치 따개비처럼 떼내려고 하면, 죄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죄를 한번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지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중단된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겠다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로 들을 때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살 때는 여러분이 또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성경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첫날 굶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시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되면 눈이 침침하고 당 떨어졌네 하고 기운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3일 굶은 사람에게 뭐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걷지도 잘 못하는데 침체는 다 들어오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틈을 두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 3일 정도 굶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락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누군가 찾아서 어떤 말을 던지면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이 재미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짜증이, 자기도 모르게 왜 짜증이 나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3일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 본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하지만 전화 받고 길 가고 차 타고 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 상태로 한번 3일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마음이 하나님이 있나? 나는 왜 사나?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번개같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나? 좀 이런 거 정도는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 나옵니다. 넉넉함이 사라진 거죠.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벌써 마음이 시들어진 거죠. 생명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거 볼 겁니다. 시끄러워지고 또 소란해지고 불쾌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하와를 맨 처음 봤을 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근데 죄가 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꼴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향하여서 자신에게 인생을 던진 그 아내를 향하여서 모든 추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는 거죠. 아내 역시 남편을 보며 이 남자 참 듬직하다. 결혼식장에서 예 크게 대답을 했으니 이 남자 의지하고 평생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미워 죽겠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거,
나에게 짜증낸 거,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때 모든 나쁜 것이 쏟아져 남편을 공격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죄가 가정에 시작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혜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생치기가 나도 이혼해버릴까?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간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결혼했는데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보는 건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인생은 달라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죄는 흉측한 겁니다. 최악이에요, 악. 모든 걸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이죠. 예수께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겨 부르십시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실까요? I will.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답을 줍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세포에 흐르고 있습니까? 잊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새록새록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감동될 겁니다. 성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러일으키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흐르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비법을 주십시오. 새벽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번 주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 추억,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4, 5세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아이, 우리 시온이가 지금은 17살인데 그 아이가 4, 5살 되던 그때에 시온이의 울음소리가 화장실에 들리는 겁니다. 불이 나게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꺼이 엉엉 우는 겁니다. 콧물과 눈물 벙벙이로 쏟아내면서 발을 동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시온아, 왜 넘어졌니? 아빠, 저거.
변기에 쉬하다가 장난감 떨어뜨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장난감, 레고 장난감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닌자고라는 장난감이 정말 유행했는데 요 솜지 여기에 보면 엄지 손가락 크기만한 거거든요. 요만한 걸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녀석이 밥 먹을 때도 손에 쥐고 있고 땀 나는데 쥐고 있고 잠잘 때 손에 쥐고 유치원 갈 때도 손에 쥐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 쥐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뜨린 거죠. 떨어져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난감이 오줌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버려도 돼 이랬을까요? 시온아 다른 거 사줄게. 안 돼, 안 돼, 저거. 그래서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비누로 빡빡 문질러 가지고 냄새도 제거하고 더러운 것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아이 손에 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집었을까요? 이렇게 집는 거죠. 이거는 너무 좋아 죽겠는데 만지기는 싫고 이렇게 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나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빠 어릴 때는 더 심각했어. 라떼는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형님 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화장실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뒷간 변소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재래식 화장실 판자 2개 위에 탁 얹어져 있고 거기서 일 보다 보면 어려운 일 한두 번 겪게 됩니다. 소중한 것 한두 개씩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견딜 수 없는 거죠. 짜증이 막 일어납니다. 왜? 내가 아끼는 저것이 오물이 묻어서 더럽혀졌으니까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 조심할 걸. 그러면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소중하냐에 따라서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건져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찾아냅니다. 막대기가 안 되면 새꼬챙이를 찾아내서 결국은 그것을 건져내는 거죠. 열쇠가 떨어졌네요. 건져냅니다. 건져서 어떻게 하죠? 묻은 모든 더러운 오물들을 비누칠해가 빡빡 문집니다. 왜? 집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집 열쇠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그 더러운 것을 반드시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개비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죄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끔찍스러운 오물투성입니다. 죄 덩어리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죄 짓는 일에 번개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보면서, 냄새나는 우리를 보면서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 저거 포기할 수 없어. 나 얘네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건져낼 거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건져내시고 아주 새하얀 당신의 보혈로 씻어내셨습니다.
그 보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한치의 오차도 남기지 않는, 오염도 남기지 않는 표백제입니다. 표백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건져내서 빠져있는 그 빈자리로 그분이 우리 대신 친히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그 냄새가 나고 그 오물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끔찍하고 그 더러운 자리로 친히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 꼭 기억해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주어진 것이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죄가 청산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임마누엘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에 딱 끝이 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모든 추악한 것의 원천이라면 하나님 다시 와야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예수 믿고 죄악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자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과거처럼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대학 보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합니다. 공무원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늙어가고 인생을 마감한 후에 이제 천국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임마누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고 있나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먼 그냥 덕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주는 소리가 분명한 것처럼, 내 말이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게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증표와 표지들이 나에게 날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겉과 모습은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거 나 너에게 이거 위해서 준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려줘야 합니까? 또 묻기 시작하고 대화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이 잘 풀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자신의 기질, 자신의 배움, 자신의 수준, 자신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사업체가 막 100개, 1000개가 되든지, 아니면 남들은 박사학위를 받든지, 남들은 벤츠를 타든지 자기는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관계 맺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내 상황에게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으면 그 1달란트만큼 해내면 됩니다. 2달란트 받으면 그 2달란트 가진 능력치만큼 해내면 됩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나는 안 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일궈낸 이 일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신 것인 줄 알기에 자랑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즐겨 나누는 거죠. 제가 주중에 한 집사님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즐겨 채우시는 주머니인지 몰라요. 채우시면 늘 사람들 나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누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였으니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는 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내 거, 내 가족, 내 새끼.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안 되면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빠 안 닮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또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하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실제의 사건들이, 그 기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꿈이 있는데 이 서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꺼내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까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 남들을 먹이고 남들을 입히고 남들을 위로하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나눕니다. 내 거 스크루지 되는 거죠. 고집스러운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 옹졸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건져낼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 이름이 주어졌죠.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면서 그 이름의 신비를 묵상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묵상해 내십시오. 아, 내가 건진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추악했는데, 냄새나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아끼셨구나 경험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 매일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